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주일 낮 예배 설교는 요한복음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 결말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해왔고 그 답을 들어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러한 증언을 들었고, 가나 혼인잔치와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킨 표적, 그리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38년 된 베데스다 안전뱅이의 사건 등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접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마저도 예수님을 증언한다고까지 말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더 증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증언, 그 마지막 증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한 여러 증언이며 표적과 기사들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충분한 증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충분하였는가 또한 불충분하였는가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증언들은 우리에게 이제 이 모든 증언들을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보시다시피 왜 성경을 읽고도 예수께 오지 않는가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예수님께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이거면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마땅히 할 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성경 일독도 하고요, 매 설교 시간마다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설교 단상에서 외치고 또한 여러분들 또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생각과는 다른 모습,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데도 말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묘한 긴장을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성경이 증언하는 분 앞에 서 있지만 정작 성경이 안내하는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문제가 아니요,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대화를 듣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표적이 있었음에도, 여러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정작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 라는 그 궁금증에서 말입니다. 이세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에 그들의 성경을 읽었던 숫자는 우리보다 정말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들, 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랍니다. 3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영생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이 성경 속에 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성경을 더 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성경을 연구하지 말라고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이 이미 성경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며 말씀하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이 가리키는 그 화살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의 문제는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읽고 있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한평생이 지나도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서 말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예수님께 향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내 표지판이에요. 이 안내판을 따라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그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향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판 앞에서 안내판만 구경한다고 있다라면 이 목적지에 도달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냥 안내판 앞에서만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요리 프로그램이나 레시피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레시피를 아주 잘 압니다. 재료를 어떤 거를 써야 하는지, 순서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불을 피우는 강도와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다 외울 정도입니다. 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풍기는 외모나 그 얼굴은 그야말로 주지스님에 가까웠었습니다. 민머리였어요.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부임하며 딱 왔을 때 웬 스님이 왔을까 그렇게 좀 무화했었어요.
제가 말은 아꼈지만 볼 때마다 이 스님과 함께 자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참 묘했어요. 그래서 함께 목사님들과 식사하러 간다면 제가 약간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면서 걷게 되었었습니다. 참 이상했죠. 그런데 이 스님처럼 보이는 목사님의 취미가 뭐였냐면 요리였습니다. 또 이 요리인데 그 목사님은 고기 육류를 그렇게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막 감탄을 하는데 이 보통의 감탄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텐션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저 세상의 텐션이었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와, 너무 맛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 뭐만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음에 이거 요리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기를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식당 들어갈 때마다 감탄을 하며 커피 마실 때도 감탄을 하고 어떠한 것을 먹더라도 늘 감탄했습니다. 긍정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감사하고 감탄해야 하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서 음식을 한 번도 못 얻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감탄하고 해준다고 했는데 해준 음식이 없어요. 지금 현재 부산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우화라는 이 감탄사와 그 감탄과 함께 너무 순수한 얼굴에 이 표정만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그 요리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한 번을 먹어봤어야 말이죠. 참 그 목사님께는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유튜브 영상을 안 보셨으면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 레시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절기와 제사 때는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어떤 제사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또한 누구였는지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각종 미디어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강의며 또한 찬양팀의 찬양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까? 유대인과 같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소비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경건과 모든 신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예수님 앞에 서며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아가며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안내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설교하는 이 최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음성, 나의 마음을 때리고 있구나, 들려주시는구나, 이 한 주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구나,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소통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멈춰 있지 아니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함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에 성경에서만 멈춰 있는 신앙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였을까요?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채 왜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왜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 자신에게 오지 않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래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교나 아니면 힌두교, 여러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저 기독교 안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높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생활, 잘 보이기 위한 헌신, 그래서 이들의 평가와 인정에 무게를 둔 신앙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콩쿠르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죠. 여러 분야마다 심사 기준이 있는데, 콩쿠르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박자, 음정, 기교, 정확성, 이 기준들을 잘 지키면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이 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연주를 설계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심사위원이 누구이니까 거기에 엄격하게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자,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죠. 실수하지 않도록, 튀지 않도록, 또 감점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하며 연주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주한 결과는 어떨까요? 연주는 정확한데 음악 자체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상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금상이나 대상과는 거리가 있는 음악을 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의 고개는 끄덕일런지 모르겠지만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한 연주는 음악을 위한 연주가 아니라 평가를 위한 연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2년 콩쿠르 심사 프레임을 정면으로 깨뜨린 연주자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었을 법한 연주자인데요. 피아니스트 임윤찬, 아마 들어봤죠. 혜성같이 등장한 임윤찬은 세계 3대 콩쿠르 대회 중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기존 콩쿠르식 접근과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과 해석으로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윤찬 연주를 들어보면 정답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때에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기교와 연주를 표현해 내었습니다. 그런데요, 연주가 다 끝났을 때 무렵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며 이야기합니다. 그의 연주는 콩쿠르용 연주의 틀을 넘어 음악 그 자체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모든 피아노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기존의 틀과 전혀 새로운 해석으로 연주를 했다라며 칭찬 일색의 평을 내놓은 것입니다.
임윤찬마저도요 자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대회를 위해 연주한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위해 연주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붙잡으면 창작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음악 그 자체를 붙잡으면 평가는 따라오기 마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시선에 묶여 한 걸음도 옮기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평가라는 그 기준에 갇혀 창작인 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주자들처럼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평가를 향해 서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영광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사람의 영광에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를 얻은 자만이 이 신앙의 기쁨을, 그 참맛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경을 더 잘 읽겠다고 또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기 전에 사람으로부터의 시선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참된 응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알게 하소서. 우리 전에 한번 찬양 불렀었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여러 프레임, 영적인 프레임도 다 우리에게는 헛되나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참 진리요, 참 자유, 참 신앙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신앙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을 다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유대인의 오를 우리 또한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신앙,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사람들의 평가, 시선, 인정욕, 열등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우리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 자유를 얻고 참 은혜를 얻으며 참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왔지만 정작 그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께 머뭇거리며 서 있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드렸던 신앙, 사람들의 평가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신앙, 열등감 속에 갇혀 있었던 신앙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진리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참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